고린도 교회 볼 때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복된 말씀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확인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부터 보겠는데요. 성관계와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한 말씀을 7장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헬라의 이원론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원론이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의가 발달이 됐냐면 극단적으로 좌우측으로 빠진 것이 있는데 하나는 방탕주의예요. 내 육체가 구원받지 못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썩어져서 없어질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방탕주의죠.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성적인 타락을 뒷받침해주는 철학적인 이론이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편으로는요. 아니야. 금욕을 해야 돼. 근데 절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한 예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육에 대한 과도한 절제를 하는 거예요. 각방을 쓰는 거죠. 이렇게 양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이 모습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게 정말 맞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려해야 되는 말씀이 여기 7장 26절인데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데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있게 될 로마로부터의 10번의 대박해,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거든요. 당시 로마 시대에 사용됐던 그 잔인한 고문 기계들,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찬양을 한다고 입에다 수은을 부어 넣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사자밥이 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고통을 주면서 사람들을 죽였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환난이 있을 테니까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고요. 7장에 보면 결혼을 통한 성관계가 일반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권면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금욕이 때로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금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절제가 더 맞는 말일 것 같은데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싸웠다든가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든가 할 때 잠시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다시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절제하는 것은 좋지만 결혼은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 있죠. 창세기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엮어주시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첫 번째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또 만들어주셨죠.
이게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요,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거나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는데 그 가정에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사탄이 유혹하는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아마 아담이 멀리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었을 때 아담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권세가 있거든요. 가장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하와가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서가 벌써 파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좀 이따 보겠지만 남편을 머리로 두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드라마를 보다가 남편 드라마 요즘 보면은 삼각관계, 사각관계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딱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렇지, 남자는 머리야. 그랬더니 그 엄마가 옆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 머리를 움직이는 건 목이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웃으시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질서가 유지될 때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행복하지 않죠. 이걸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자는 머리니까 남자는 무조건 명령하는 걸 무조건 여자는 들어야 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벌써 이 말을 딱 들으면요, 요즘 사람들은요 안 보려고 그래요.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들어봐야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하라는 말이 앞뒤로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듣기 싫어하는 말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내들이여 라고 하는 말씀은요, 22절, 23절, 24절 3절밖에 안 돼요. 나머지 25절 이하가 전부 다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근데 아내들에게 생명을 내놓으라는 말이 없어요.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과 남편들에게 생명을 내놓으라는 말, 어떤 게 더 센가요? 어떤 게 더 센 건가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남편이 그 복종을 악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내놓는 것처럼. 아내들만 들으면 안 돼요. 이거 이 부부가 다 들어야 되는 말인데,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전제가 있어요. 서로 존중해 주라고 하는 말 너무 좋죠. 그런데 살다 보면 서로 존중을 안 하려고 해요. 내가 먼저 기득권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하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결혼하면 첫날부터 기세를 확 잡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들조차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렇게 못 사니까 너 그렇게 해봐 라고 하지만 그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서로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방향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있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서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면 전제가 있는데 뭐냐면요.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 말씀은 술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은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그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존중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서로 존중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배우겠어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결혼한 지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됐는데 두 분이 너무나 존중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자녀들은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래야 22절부터 말씀하는 이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천국만을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에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생활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의 충만해야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예배 가운데 나가서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가정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불행하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하나님께서 깨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권면에 대한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말씀만 보면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와 함께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박한 환난, 아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됐을 때 자기가 당하는 것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부모들이 있죠. 근데 내 자녀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면 그건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시험이 들 수도 있는 일이고 아마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나와 같이 그냥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말씀 잘못 오해해서 야 성경에 보니까 결혼하지 말라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요 말씀을 보면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혼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를 쫓아내는.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묻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혼 증서를 뭐 써줘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요. 여자에게는요. 유리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밥 먹다가 반찬 이렇게 왜 만들었어 하고 쫓아내는 멸이면 이거 여자로서는 그 당시에는 경제적인 활동도 잘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걸 악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 사람이 나를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써주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말은 길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 그런데 한편이 예수 믿고 한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갈라서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믿고 아내가 믿지 않을 때에 이 남편의 섬김을 통해서 아내가 예수 믿게 될 수 있다. 또 아내가 믿지만 남편이 믿지 않을 때에 이 아내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박한 환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임박한 환난이 있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그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고통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는데 정말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결혼 안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음행의 유혹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인 거죠. 결혼을 성적 만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이고 자녀들이 소망하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가정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교회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앉아 있다면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자녀들이 과연, 물론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을 때가 되면 과연 행복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과연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가정과 교회가 일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우리 엄마는 교회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엄마가 교회만 가면 환하게 웃고 욕도 안 하고 화도 안 내는데 집에만 오면 엄마가 돌변한다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그러고 잔소리하고 화내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교회 엄마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죠. 가정에서의 삶과 교회에서 삶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와서 보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 집에 가서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문제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자녀들에게 변화되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그게 무슨 말이 먹히겠어요? 내가 말한 그 말을 지켜야 내 자녀들이 당장은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하는 그 말을 보니까 엄마 아빠는 지키던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던데?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교회 열심히 봉사해라. 말하면 뭐예요? 내가 봉사하지 않는데? 야 교회 열심히 잘 섬겨라. 내가 섬기지 않는데 너 잘 섬기라고 하는 말을 아이들이 듣겠습니까? 그럼 가정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라고 했을 때 속으로 야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부름받았으니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내 자녀들도 변화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보면 결혼 제도 안에서 성관계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이루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근데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나라는 정말 뭐든지 빠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일단 살아보고 결혼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또 그렇게 한다니까 부모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저도 아이들 이제 3명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죠. 앞으로 참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지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역사 속에서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보다 로마 시대가 훨씬 더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었어요. 로마가 망한 이유가 성적인 타락 때문에 망했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남자들이 그렇게 놀고 먹다가 결혼해서는 자기 순수 혈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여자가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내 아이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DNA 검사하면 이름 유전자 검사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100% 내가 이 여자와 결혼했을 때 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예수 믿는 여자와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대체적으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교육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때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르치며 양육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에 예수 믿는 걸 허용할 때 로마의 시민 중에 60%, 70%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주를 섬기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각 상황별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었든지 홀로 살든지 과부가 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가정, 내 가운데 주신 자녀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내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계속 기도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내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요, 내 자녀들은 뒤를 따라오면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죠. 나도 연약하고 나도 넘어지고 나도 실수하는데 하나님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오늘 못한다면 내일 전화 한 번씩 해가지고 야, 잘 지내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쑥스럽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얘기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가정이 있잖아요. 이 가정, 내 가운데 맡겨주신 이 가정, 그리고 전화하면서 기도해주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모습, 그렇게 되면요, 그런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행복하지 않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교회에 모이는 것도 행복하겠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신앙생활하는 것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깨어있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가꾸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서로 존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가정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이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